함께 소유지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겪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하기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 그렇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 아주 예수님. 아동부에서 노래로 기다리나요? 뭐 하얀 눈송이 그러면 애들은 아니 그러면서 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 여러 도시들,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지명해 보시면 뭐 예루살렘, 뭐 여리고, 뭐 가버나움 많은 도시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예수님께서 물론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 잘 아실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맞아요. 이 정도로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기왕이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 좋은데 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이름의 뜻을 아세요? 떡집. 맞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도 있죠. 맞아요. 집이란 뜻의 히브리어 베트와 떡이란 뜻의 이름 레헴, 그러니까 베트 레헴이 합쳐져 가지고 베들레헴 이름 그렇게 떡집이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에도 떡집이란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병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원 옆에 병점. 예, 그게 떡 병자의 가게 점자래요.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연찮게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점이 어떻게 유래됐을까 보니까 이유는 이제 과거에 지방에서 대부분 한양,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뭐 말이거나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원 이 병점쯤 오면 이제 한양에 다 왔다. 떡 좀 먹고 좀 쉬자. 그래서 병점이 됐대요. 이제 병점의 뜻을 아시겠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베들레헴처럼 우리나라에도 병점, 떡집이라는 도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위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 생활의 만족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들레헴과 관련된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라헬이죠. 라헬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들레헴 길을 가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19장에 보시면 이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데, 이 단지파에게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었던 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의 첩을 능욕당한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에서도 보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 폭력, 어떤 시대의 모습이 집약된 도시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왕의 고향이 어딜까요? 어디요? 베들레헴이에요. 맞아요. 베들레헴. 다윗왕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을 점령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 중에 자신의 고향 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시포했어요. 이것을 알던 충성스러운 새 용사가 적진을 돌파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을 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옵니다. 이것은 새 용사의 필요다 하면서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했던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올 정도로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서도 아주 깊은 사건과 그런 배경들이 있었던 도시가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여전히 베들레헴은요, 유다 땅에서 시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방 박사들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베들레헴은 생각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들어갈 정도로 이 베들레헴은 작고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앞에 나온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역사상 가장 암흑 시기였습니다. 평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사자들이 나와서 구원하지만 쳐들어오고 또 구원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닥쳐요. 너무 힘든 나머지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에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집안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 독특하게 선민의식 사상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선민사상.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민사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 이방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 땅으로 이주한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과 사고가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고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할 수 없이 모압으로 지금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압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위험과 천대와 멸시를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했어요. 그것을 무릅쓰고 그 모압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집에는 홀로 된 잘하시는 나오미, 그리고 홀로 된 며느리 2명만 남습니다. 남편 없는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살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며느리 롯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향 어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전에는 모압 땅 갈 때 작은 재산이라도 있었는데 10년 후에 지금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무일푼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70 넘으신 노 부부가 계셨어요. 이분들이 브라질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당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브라질에서 사실 때 우리 남대문에서 우리를 떼우면요 그렇게 잘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손에 좀 돈도 많이 모으고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사시다가 그만 브라질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 돈이 그 당시 있던 돈 다 쓸 정도로 하여간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이 브라질 독일 이것저것 살다 보니까 또 자녀들에게 돈을 대주느라고 본인도 미처 돈을 모으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노년의 노후에 그래도 한국 땅에 나와서 집 한 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 간증 비슷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때요? 이민자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반가워서 쫓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죠.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이름의 뜻이요 기쁨, 희락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여러분들 마라의 샘물 기억나시죠?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쓰다, 괴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은요 지금 나에게는 지금 기쁨이 없다. 평안도 없고 수중에 재산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말은요. 서러움에 대한 자신의 그런 신세를 지금 한탄하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 당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 겪습니다. 고통당할 때 많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이런 환경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처럼 간절한 그런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금 나이가 많아요.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롯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서 지금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롯 말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보아스가 밭에 가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인 보아스가 나와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인이 지금 와가지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하죠.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밭에 왜 나왔을까요? 일 잘하나 감독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감독자의 입장이면 어때요?
눈을 불을 켜고서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봐야 되는 것이 감독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함부로 남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복받기 원하는 대상에게만 축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했던 말을 듣고 일꾼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룻기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종들이 일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겠죠? 보아스가 평소에 일꾼들에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일꾼들도 그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일이 이제 룻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보니까요, 웬 젊은 여인이 자기 밭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어요? 이삭을 줍고 있어요. 처음 봤어요. 이제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자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저 여인은요,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선민 사상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방인이 왜 내 밭에 들어와? 왜 내 이삭을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 여기 와서 이삭을 주우십시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여기 와서 물도 마시라고 룻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심지어 룻에게 식사까지 대접을 해요.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마음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맞아요. 그런 사람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집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구두수 성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세 아내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아들까지도 떠나 보냅니다.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자 이 마르틴은요, 상심이 커져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술로 겨우 버티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제 마을에 계신 한 어르신이 격려하면서 한번 성경책 읽어보고 성경책 보면서 마음 좀 다잡고 좀 하나님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아요. 그러나 어느 날 밤 이 마르틴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에 향유 부은 여인의 내용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접할까? 마르틴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마르틴에게 갑작스럽게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마르틴 너에게 가겠다. 그 음성을 듣게 돼요.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마르틴 이 사람이요, 전날 들었던 음성을 떠올리며 이제 하루 일과를 준비해요. 이제 그날 마르틴이 보니까요, 밖에 눈을 치우는 한 나이 많은 청소부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청소부가 되게 측은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청소부를 불러서 쉬게 하고 또 차도 대접하고 간식을 나눕니다. 또 얼마 뒤에 밖에 보니까 웬 어린 아기를 안고 있고 얇은 옷을 거친 한 젊은 엄마를 보게 됩니다. 너무 딱해서 집에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아기를 돌봐주면서 외투를 선물로 주고 그 젊은 엄마를 보냅니다. 또 한참 있다 보니까 사과를 파는 한 할머니와 그리고 소매치기 소년이 서로 다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소년이 훔친 사과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들을 돌려 보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작 오늘 오시겠다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루를 마치고 이 마르틴이요 성경책을 우연히 펼쳤어요. 펼친 다음에 전날 들었던 그 음성을 떠올리며 오늘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음성이 그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마르틴, 정말 그래도 너는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오늘 만났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틴이요 성경에 자기가 모르게끔 펴둔 성경책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돼요. 그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르틴은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확실히 누구를 대접했다?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 3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룻기 4장에 가시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으면 혼자 남은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이 권리를 포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보아스도요 롯의 남편과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친척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이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증인으로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요.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받을 우선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받지 않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가까운 친척이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난한 집안의 여성 2명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나 하면서 권리를 양보하죠. 권리를 양보할 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보아스는요, 내가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과정과 질서를 다 지킨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이 룻과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질서를 잘 지켰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이 질서를 지키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되 그 죄를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생명의 삶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1970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서울에 있던 도시 빈민들이 강제 이주하게 된 도시가 잘 아시는 성남시입니다. 이 성남시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쪽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당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이 학교가 당시 무허가로 운영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신고를 한 것입니다. 무허가로 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그때 판사가 재판을 했습니다. 벌금 그 당시 20만 원 형을 선고했어요. 70년 되면 여러분 2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판사가 20만 원 벌금을 언도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재판 이후에 제 방으로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판사가 얘기했어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갔더니 이 판사가 책상에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법을 어기셨으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이것으로 대신 벌금을 내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봉투를 보니까 이 벌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벌금 내고요, 남은 돈으로 그의 성탄절에 학생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풍족하게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그런 자리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고달픈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미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를 보세요. 네, 불쌍히 여겨지시나요? 저 보시면 어떠세요?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예, 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는 게 똑같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약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우리를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간에 또 고달픈 심령 가운데 서로 간에 아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자리,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 임하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런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고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마음 아픈 곳에 또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께서 오셨던 그 생각들, 주님이 오셨던 그 기억의 자리들을 생각하며 주님만 더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것을 생각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